15년도는 우리 히브리서를 가지고 한 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핍박을 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2장은 그런데 그분이 잠깐 동안이지만은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몸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오셨는가? 히브리서 2장에 세 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죽음의 종로라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한 대상이 돼서 우리 죄를 속량,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라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 신부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함께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임, 함께 공동체. 그러니까 이 모임이, 우리 예배가 세상과 구별된 다른 그런 차별화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 우리의 일치된 신앙 고백 대상이 되시는 그 사도시며 또 대상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에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일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다 이 말은 마음이 말라서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 그걸 완고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길가처럼 딱딱하고 아예 씨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완고한 상태,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걸 완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자소,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소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 그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고 싶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 살아야 되겠다.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뭐 이런 믿음으로요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왜? 생명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을 때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말 받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라.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되지만은 그 전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은 영적 전쟁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우리 마음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데 20절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도 마음으로 받으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이 저자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을 할 만큼 복음에서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될 수 있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 모세가 아니겠나, 바울이 아니겠나.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물론 13장에 보면 디모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일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알면 아마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그러는데 이 광야는 신광야를 이해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4절에 얘기했죠.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 시험하는 장소인데 그걸 영어로 테스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언약의 백성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도대체 테스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언약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훈련, 그게 목적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은요, 애굽에 430년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 한마디로 완전히 불신앙 체질, 불신앙 각인, 불신앙 체질, 불신앙 뿌리, 이게 꽉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을,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믿음의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 장소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우리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찌들렸던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믿음으로 바꾸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니까 네 믿기만 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야. 힘쓰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만, 바뀌고 믿음의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죠.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뭘 하잖아요. 근데 애는 힘들거든. 안 해. 먹기 싫어. 하기 싫어. 그러잖아요. 꼭 그런 식이에요. 시험한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광야에 그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테스트할 때 거역했느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그를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남겨둔 거예요. 왜? 내일 먹을 거. 하나님 내일 줄 건데 먹을 만큼만 하고 남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남긴 겁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의 노하니라. 그렇게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안식, 이제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원래 토요일 그 금요일 날이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이틀 거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이틀 그 금요일 날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했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나간 거예요. 가보니까 역시나 아무것도 없어. 불신앙인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래서 책망을 낸 거죠. 시험할 때 거역한 겁니다. 그러면서 31, 33절에 보면 너희 대대에 후손을 위하여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해라. 그게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먹여 살리셨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 조상들이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다. 그걸 하나의 증거로 만나 이 항아리에서 딱 집어넣어가지고요. 그것도 언약께서 법궤에다 딱 집어넣더라고요. 증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살아왔다면 그 여러분 후대들이 증거로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계속 불신앙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자녀들에게 남기게, 후대들에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테스트했습니다. 왜냐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도 시험했지만 그들 조상들도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 유혹을 낸 거예요.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 정음이란 말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우리 인도하십니까? 그거를 확실한 증거 주십시오. 그 증거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 안 해주면 우리가 안 믿습니다. 그걸 사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원망불평이요. 무럽다고 원망불평. 앞전에 벌써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음에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하나 알아 두실 건데 끊임없이 그냥 막 계속 그만큼 이 불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이 딱 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두 번째, 마음을 완고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0절 11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 세대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와 그리고 우리 번역본을 보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단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노하여. 이 노했단 말은 그냥 하나님만 막 화냈다 그 말이 아니고 원어사를 보면 정오했단 말이에요. 정오. 극도의 혐오를 느끼는 감정. 하나님은 감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 내게 정음 주십시오. 또 체험 주십시오. 정우 주십시오.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혐오를 느끼는 감정을 표현했던지 그렇게 원어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분노하셨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말은 마음이 방황하다 이 말입니다. 늘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막 속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걸 보고 마음이 미혹되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계속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요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불신앙으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 싫어.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면 마음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미혹되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마디로 옥토같이, 그렇죠? 부들부들해야 돼.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그렇죠? 온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가지고 딱딱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불신앙하고 완악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더 무슨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랬죠. 그들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5절에 나오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진짜 그 적과 우려르는 엄청난 그것을 증거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철저하게 불신앙합니다. 오히려 땅을 악평합니다. 그 언약의 땅을 막 악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옷을 찢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에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걸 두고 맹세한,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맹세한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만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러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 경고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열조들 그 끊임없이 불신하고 완고했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히브리서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 그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 경고하기 위해서 그 기록이 됐잖아요. 바로 그거요. 성경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된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된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6절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16절 17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절 피 바른 날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율절 피 바른 날 출애굽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절 피 바른 날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섞여 나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홍해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 기적. 고린도서 10장 1, 2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히브리 저자가요 그 홍해 그 사건을 세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유월절 피 바로 빠져나왔어. 그리고 홍해를 건넌단 말은 세례까지 받았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안식이 뭡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다시 말해 세례를 받았지만은 세례 의미를 모르고 섞여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들, 그 사람 말하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사람들이 안식에 다시 말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다음 주 안식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 믿지 않는 자 그랬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안 믿었다, 불신앙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음을 완고케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불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잘못하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럼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럼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분명히 율절 피바로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 못 들어갔단 말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 분명히 내가 교회에 오고 있고 내 세례가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이 또 신학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섞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과 세례받은 후의 삶을 모르고 세례받은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의미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도 연합하는 사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버린 나의 부활이다. 그 의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침례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의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죽어버려 다시 살아났단 말은 더 이상 죄에게 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았는데 지속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죄를 지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경고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고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 뭡니까? 로마서 6장 12,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끝났으니까 아무리 살아도 괜찮아, 나 세례받았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끝났다면서 이상하게 살아.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그 짓을 해. 혹시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라, 돌아봐라 하는 경고죠. 여러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믿다가 처음 믿었는데 오늘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불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완고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교회는 다니지 몰라도 진짜 믿는 사람 처음부터 아니었어.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완고 우리가 하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간혹 우리가 말씀 은혜 받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완고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갱신하고 하나 엎드려서 우리가 그 하지, 계속 완고한 상태에서 불신앙하고 막 거역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가 조심해라. 혹시 내가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를 조심해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이래도 상관없어. 그래,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이상한 짓 계속해. 그러면 점점 갈수록 영적 상태가 마음이 완고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해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여러분, 떨어져 조심하다 말은 분리된다, 떠나다, 배신하다. 혹시 너희들이 계속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나도 모르게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배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직 오늘의 일권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13절에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죄 유혹을
계속 받으면, 받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 죄를 지으면 결국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버린다는 거거든. 그렇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2장에는 죄와 싸우되 뭐하기까지 해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건 아니지만은 지속으로 반복 계속 이상한 짓 해. 여러분 물론 영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영적 문제야. 괜찮아. 나 영적 문제야. 그래 그랬어지. 여러분 그거는 자기 합리하고 위로는 될 수 있지만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틀리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그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고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완고하게 앉는 방법이 뭡니까? 서로 권면해 주는 겁니다. 권면, 서로 권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다,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 피차.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 이끌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일부터 하지 마. 오늘에 이래 살아도 뭐 엉망으로 살아도 내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완고한 상태에서도 아이고 뭐 오늘은 그래 살고 내일부터 하지.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보고 유혹합니다. 그래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해라 그래 하는데 다 내일 해. 오늘 하지 말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일부터 성경 읽지, 내일부터 기도하지, 내일부터 하지.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는 그것도 매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게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내 삶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차 여러분 홀로 내 개인이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고 기도하고 그렇죠? 뭐 그 다음 여러분 일하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루틴이거든요. 한 장 읽든 석 장 읽든 그 상관없어요. 매일 그것도 피차 하는데 홀로도 해야지만은 그러나 서로 같이 공동체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소그룹 순모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순모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지금까지 했던 식의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비 순장들 저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남을 섬기는 것 이게요 너무 체질이 안 됐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 공동체 순모임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고 또 밑에 또 자녀 계속 순위 그렇죠. 그러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과 섬김. 세 번째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 원어에 보면 본질, 또 정수 있잖아요. 뭐 정수도 하잖아요.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말이 편한 말이 하나님 시간표. 늘 시간표야. 안 해. 오늘도 시간표. 안 해. 늘 말만 우리가 시간표를 하지 안 해.
그래도 10년, 20년 세월 다 지나버렸어요.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한 번 붙잡은 언약, 말씀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완고함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참여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성령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도 하고 돌이킬 수도 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진짜 알고 진짜 믿는 성도, 리얼 크리스찬이 되라. 세 번째,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오늘 매일 피차 고민하는 소그룹 순모임의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역을 초월해서요. 얼마든 도와주면, 저 사람 나 좀 도와줘야 돼. 건면해 좋겠다. 몇 명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 말씀 나누고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걸 지금 우리 예비 순장 모임을 통해서 지금 한번 우리도 안 해보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거를 서서히 아마 확산을 시켜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